오늘 이렇게 뜻밖의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개량 백신을 맞고 나서 조금 몸이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 감염이 됐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좀 고생했는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두 줄이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얘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지만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처럼 살았다면 오늘의 본문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아버지로 살고 있지만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처럼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늘 아버지에게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먼저 그분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면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한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가르친 하나님 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가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내 몫의 유산이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택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곧 도시로 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일, 즉 돼지를 치면서 연명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받아준다고 해도 분이 다 풀린 다음에 그리고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친 후에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고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게 하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탕자는 재산을 탕진하는 아들을 가르치는 말이고 탕부는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특별한 아버지를 등장시키심으로써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충격적으로 전해주려 하십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을 빈틈없고 치밀하여 털끝만큼 빗나감도 허용하지 않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데 간신히 참고 계십니다. 그 분노의 정도가 더 커지면 그분은 마침내 분통을 터뜨려 불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고 구제를 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둘째 아들처럼 행동한다면 당장 천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상을 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신 하나님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보면 안 됩니다. 언제고 오냐 오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업진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신 성부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심판자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을 맞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약한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나오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분의 손길이 더욱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당신을 믿는 아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두 손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들의 귀향을 두 손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자유롭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고 뭘 하다가 왔느냐고 책망하는 눈길이 아닙니다. 아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눈길입니다. 아들의 삶은 거린처럼 비참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신발도 다 해진 채 왼발은 그나마도 신지 못한 채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품꾼의 한 사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직 아버지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금 찾아온 아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길은 곱지 않지만 오직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에 차서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살아온 내 인생이 그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금 찾은 것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행복은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의 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까? 내 살아온 인생의 한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한때 이 같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물질도 있었습니다. 마음먹은 것을 할 수 있는 의욕도 있었습니다. 즐거움을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 내가 진정 바라는 모습과는 영 다르다면 탕자 속에서 우리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탕자가 돌아갔던 아버지 품입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젖히지 않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믿어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아버지를 무시했던, 아버지를 몰랐던지 간에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랑과 공급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공급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들의 회복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왔는데 변화가 없었다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하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여기에 행복이 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고 방황하던 지나간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흘리던 눈물을 하나님은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에 안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쉴 틈 없었던 인생, 기관차처럼 달려왔던 인생, 피곤한 몸 한 군데도 기댈 수 없었던 내 인생을 주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젖 먹는 아이가 엄마 젖을 충분히 빤 품에서 느끼는 그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내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행복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지 못한다면 일평생 이 기회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실 때 참 탕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지니시고 또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그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그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다시금 갖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한동안 뜸했다가 나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가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